천국,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을 끌어내려서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 12장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사로 갈 때 이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도를 전하는 자, 그래서 이 전도서는 도를 전하는 책. 바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모으는 자.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를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학자들은 이 전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솔로몬이 과연 이 책을 직접 지었을까? 아니면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다른 어떤 왕이나 또 다른 어떤 지혜자가 이 글을 기록된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전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고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3인칭이 이 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 1인칭이 아니고 3인칭으로 이 전도서의 내용을 개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인생의 헛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부터 오늘 읽었던 12장 8절까지 그 9절부터가 오늘 본문이고 그 직전까지 그 말씀이 이 전도서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은 그 헛됨의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은 무엇일까? 왜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결론,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전도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용은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입니다. 그러니까 3인칭으로 시작했다가 본문은 1인칭,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또 3인칭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후대 학자들은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글은 후대 어떤 익명의 지혜자가 솔로몬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화려했지만 그의 말년은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런 그 인생의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주의하면서 바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아니다, 이렇게 그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저자가 누구인지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잠언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잠언은 아주 명쾌합니다.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들에겐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악인과 의인,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아주 딱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전도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근데 이 전도서를 여러분 들어와 보면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전혀 이 글을 쓴 의도가 다르고 또 나와 있는 내용도 다르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너무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 또 두리뭉실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악한 것들의 역사도 강력한데 그걸 보며 탄식하기도 하고 정말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특별히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추구했던 성공, 그 성공의 결과가 무엇이냐? 헛되고 헛된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지혜, 아니
이 잠언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구했지만 그 지혜를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 역시 그 지혜는 많은 번민을 가지고 올 뿐이다. 그래서 지혜도 헛되고. 아니,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된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냐? 역시 그것도 헛되니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 번민하고, 또 많은 식솔들이 있으므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요새 같으면 많은 노사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우두머리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많은 재물도 헛되고, 또 세상에 좋다는 거 다 누려봤습니다. 쾌락을 누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그 쾌락을 누리고 살았지만 마지막 그 결과가 무엇이냐? 헛되고 헛된 삶으로 끝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게 이 전도서의 그 전편에 흐르는 맥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아주 처음부터 시작해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5번. 헛되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그러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헤벨, 완전 헤벨,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헛되고 결국은 헛된 인생.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토록 연구해서 내가 책을 많이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논문을, 세계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말하기를 책을 많이 짓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요 그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날마다 추구하십니까? 자, 행복한 삶. 그래, 행복하다 쳐. 그러나 그 행복도 헛되니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으로 끝난다. 헛되다고 하는 말의 그 헤벨이라고 하는 뜻은 숨결, 숨, 호흡, 바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바람은 실체가 있지만 바람은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숨결, 숨은 실체가 있어 우리가 호흡하고 있지만 그 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했더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은 실체가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령님이 여기 계실까요? 여러분 속에도 계신가요? 그러나 그 성령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손에 잡히는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이 해 아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성경에는 69번이나 헤벨, 헛되다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도서에만 38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헛됨의 결정판입니다. 헛된 인생. 과연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헛된 존재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방황해야 합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지막의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고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성경에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언제 제일 처음 나오나 했더니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은 창세기 3장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선과학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 먹은 죄입니다. 그 먹었던 이유는 먹고 우리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그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쫓아냈어요.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가인 그리고 아벨입니다. 아벨의 뜻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또 다른 성경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실제는 뭐냐면 아들을 낳았다에 낳았다가 바로 창조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그 아들을 낳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했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은 이름이 가인이고 아벨인데 그 아벨의 뜻이 바로 헤벨. 다시 말해서 헛된 인생. 그러니까 그 아벨은 그 이름처럼 헛된 인생. 그 형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살고 끝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헤벨의 역사,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헤벨의 역사가 곧 인간의 역사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어떠한 인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살다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으다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요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게 다 헛된 거예요. 여태까지 헛일 하셨어. 또 치고받고 싸우고 정권을 탈취하고 또 권력을 쟁취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분의 인생도 역시 헛된 인생이었어요. 이 세상에 헛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죽음 앞에 서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꼽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7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 많은 꾀를 내었습니다. 그 꾀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허무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그걸 이 전도서의 기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딱 하나 헛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은 진리를 찾고 자유를 찾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가치 있게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했더니 바로 그 비결은 딱 하나다.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도다. 그러므로 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해 아래 것을 찾으려고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해 아래 얘기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돈 버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교회는 헛된 해 아래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고 해 위의 얘기.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해 위에는 천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해 위의 것,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의 본분, 사람답게 살자, 도리를 하자, 본분을 지키자, 그 말을 지금 전도서 기자가 결론으로 여기 다 기록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의 문턱을 넘어야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태초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천지라고 하는 말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간은 우리가 사는 땅입니다. 사람은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그 문턱 밖에서 우리가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헛된 인생 사는 사람이다. 헛된 인생.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세상 사람은 그렇다 쳐.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관심이 세상이에요. 여전히 관심이 사람이에요. 여전히 중심이 나예요. 여전히 나만 나를 위한 삶이에요. 세상 것. 여전히 자식이에요. 거기다가 전력 투구합니다. 내 사업에 전력 투구합니다. 계속 성공을 추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지런히 이 세상에서 꼬리 다지지 않고 머리 대고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잘못된 목표, 그 목표를 가지고 헤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하여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야, 헛된 인생 그만 살아. 마지막 너에게 다가오는 건 죽음이야. 죽음 앞에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고 그 앞에 가진 재물을 자랑해봐야 소용도 없고 네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았어도 그걸 누가 가져가는지도 몰라. 그걸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 아무리 우리가 건강했어도요, 이 땅에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간 동안 건강해야죠. 보약 먹고요, 열심히 운동했어도요, 너도 죽음 앞에서 건강도 헛거야. 네 성공도 헛거야. 네가 이룬 업적도 헛거야. 많은 저술도 헛거야. 다 헛거야. 저는 전도서를 다시 이번에 이제 읽으면서 말이죠, 정말 깊이 생각했어요. 우리 열심히 목회해요. 설교 열심히 합니다. 오늘 이 코엘레처럼 말씀을 열심히 선포합니다. 이것도 헛거야. 나중에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목사의 직분도 헛거요, 장로의 직분도 헛거요, 성도의 직분도 헛거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해 위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 앞에 설 때 남는 건 딱 하나예요.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만 남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명령을 지켜 행했느냐. 그것만 남아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를 통하여 이상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요, 이상 피조물들은 전부 다요 탄식을 해. 왜 탄식하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 뿐이니까. 자기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헛것이야. 만물이 다 헛돼. 다 죽음이라는 사망 앞에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야.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언젠가 자기 옆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이 피조물들이 환호를 하면서요, 소리를 지르면서요, 막 찬송을 부르는, 그걸 사도 바울은 이전에 헛된 인생을 살다가 예수 만나고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부터 보는 눈이 달라졌어. 아, 이 세상의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 나 하나님의 자녀 됐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요, 돌들도 소리지고요, 나무들도 박수치고요, 바람들도 여러분 곁에 오면서요, 여러분들을 감싸주고요,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앞에 나타나고 왔다 갔다 하는 피조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이고, 헛것 같은 이라고. 아유, 너 정말 표현이 좀 그러네. 헛지랄을 많이 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이게 전도의,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이지요. 우리는 헛되지 않은 참된 하늘 위의 것을 알고 소유하고 있지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 헛된 인생 다 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7장 한번 볼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1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제가 어제도 초상집에 갔다 왔거든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왜 낫습니까? 나도 죽는다. 그건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헛것 추구하고 살았구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평정하고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 관에다가는 양쪽에 구멍을 2개 뚫어라. 그리고 내 2 손을 그 관 밖으로 내어놓아라. 천하를 제패했던 알렉산더도 갈 때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인생의 교훈을 삼게 하여라. 계속 보죠.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건 돈의 그늘 아래. 지혜가 있으면 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걸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며, 여러분, 의인의 그 결과도, 의인적 삶도 보니까 헛된 거야. 또 악인들도, 악인은 분명히 잠언에 의하면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잘 되기도 해.
그래서 이거 의롭게 사는 것도 어때고 악하게 사는 것도 어때고 다 어때다. 그러니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어 지혜도 헛되고 의인의 삶도 악인의 삶도 다 헛돼. 물론 이것은 다 해 아래서 인간적인 상대적 평가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그 마지막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는 피조물을 보면서 인생의 헛됨을 깨달았고 만물이 탄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빌리스 총독 앞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바로 우리 인간은 의를 알아야 돼. 의와 절제와 그리고 심판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어. 그 심판을 멸하는 길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절제의 능력은 의로운 사람에게 있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 의가 아니고 상대적 의가 아니고 절대적 의. 그 절대적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이런 관계, 이게 의야. 의를 아는 사람들은 절제해요. 컨트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 헛된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헛되고 헛된 거니까 다 손 놓고 에라 모르겠다 캐세라세라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비결이 뭐냐 했더니 첫째, 지혜롭고 균형된 삶을 살아요. 그 지혜롭고 균형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한 세상, 둘째는 선한 세상. 악한 세상이 뭐냐 하면 세상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을 향하는 인간의 악한 심성. 여러분 세상의 명예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유의를 찾아가잖아요. 세상을 향해 가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는 등을 지게 돼 있어. 그래서 세상을 향하는 가치, 세상을 향하는 이념, 세상을 향하여 따라가는 철학, 이걸 성경은 악하다 그래.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 이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찬송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큰 것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우리에게 주신 가족, 관계, 우리 교회, 이런 소소한 것들 속에서 감사를 찾아라. 소소한 것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즐거움을 누려라, 이런 단어가 7번 기록되어 있어요. 실은 완성주사죠. 누려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이 헛된 세상 속에서
날마다 그 선물 주신 걸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릴지어다. 세상 쾌락에, 세상 유혹에, 돈에, 명예에, 권력에, 유혹에 빠져서 그걸 누리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주신 권력이든 주신 돈이든 주신 명예든 그걸 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쓰면서 내게 주신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지금 주신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도 있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냥 맞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크게 한번 해봐요. 아멘.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두신 분, 뭐 가족에 이제 뭐 아내든지 자녀든지 이웃이든지 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끼리, 그분이 지금 여러분에겐 제일 소중한 분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계신 아주 소중한 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며 사랑합니다. 뭐 인상 그렇게 푹푹 쓰면서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기뻐요. 근데 그대는 왜 그렇게 멀리 자꾸 가시나요? 내 옆에 오시지 않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물을 한 잔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전도서의 기자는 그걸 꿰뚫고 있어요. 진짜 지혜가 뭔가. 아까 말씀드린 본론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이 본론의 그 내용의 저자는 1인칭이라고 했잖아요. 나 전도자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는 전도자 코엘렛은 3인칭이라고 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인칭의 전도자는 그걸 이제 쫙 보면서 말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었습니까? 그 솔로몬의 인생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다 압니다. 역사를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 솔로몬에 의해서 그가 우상 숭배를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 로보암 시절에 여로보암이 등장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분열된 역사를 압니다. 그가 그 생전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쾌락을 누리고 먹을 것 다 먹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 여인 뭐 본처가 700 후처가 300, 아니 다시 한번 왕후가 700 후처가 300 본처가 1명, 그러니까 1001명이야. 본처가 하나 있으니까. 네? 그랬던 솔로몬이 그 인생이 후일에 어떤 결말을 맺습니까? 그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통탄하며 회개하고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 익명의 지혜자는 이 글을 쓰면서 후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각인시키면서 여러분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된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헛된 데 투자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뭘 먹고 마시고 살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자기 일이 더 바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 쓰는 게 더 중요해. 예? 뭐가 남냐고요? 헛된 인생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두려워 벌벌 떨고, 권력자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돈 있는 사람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아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딱 하나님 한 분, 예수님밖에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이 이 해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내게 주니 모든 것, 내 곁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또 겸손하게 대접하고 또 내게 준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삶이다. 구약은 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데, 구약은 세 부분이, 첫 번째가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책은 지혜서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아가서, 잠언, 지혜서죠. 이 지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실질적인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그 경외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대표적인 책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책이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받는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결과는 구원이요 축복이고 영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의 결과는 심판, 지옥. 그게 예언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이런 하나님이 전체 이 성경에 걸쳐서 계속 제일 많이 지금 이 성경 전체를 제가 이렇게 훑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단어잖아요. 경외. 잠언에서도 많이 말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늘 내 마음속에 둔다. 그분을 의식한다. 그분을 내 앞에 모신다. 그분을 생각한다. 그분을 바라본다.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편의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 이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주신이 시간, 때에 대해서 전도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계속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우리가 살 때가 있지만 죽을 때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누릴 때가 있어요. 버릴 때가 있어요. 취할 때가 있어요. 가질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요. 평화할 때가 있어요. 그 많은 때, 왜 하나님은 때로 세상을 움직이시나요? 때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움직이세요. 여러분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내가 지금 곤고해요? 힘들어요? 왜 나는 곤고한 때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생각해라. 다시 말해 성찰해라. 성찰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지금 그 곤고의 때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때입니다. 지금요,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대한민국 전 세계를 막 뒤엎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백신을 찾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고 그 보혈 아래, 하나님의 장막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찾아다니고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돈 큰일 났네, 불경기가 오면 어떡하나, 전쟁이 터지면 어떡하나, 또 이런 지진이 오면 어떡하나, 재앙이 터지면 어떡하나,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벌벌 떱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때 안에 있어. 그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신 아름다운 때니 그
이때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돌아오면 이때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습니까?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하나님은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요. 때를 통하여 또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참된 아름다움,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찾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거 이제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근데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피 터지는 싸움하고 투쟁을 하고 재판이 삶이 재판입니다. 그냥 재판에서 또 이기도 잘해. 그래갖고 쌓기를 엄청나게 쌌어. 근데 지금 딱 남은 걸 보니까 물론 돈은 많이 쌓여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은 건 마음속에 스트레스, 또 앞길에 대한 불안함, 자식들의 질병 다 병들었어요. 그런 허무한 인생, 헤벨의 인생을 살아왔어.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또 전해줬어요. 그들이 맞아요. 내가 헛되고 헛된 걸 추구하며 살았네요 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정말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그런 자유를 찾았어요. 이제 목사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남은 여생, 여러분 인생이 벌써요 젊었을 시절에는 두각이 나타나서요 뭐 성공자 실패자 무슨 뭐 명문대학교 뭐 삼류대학교 뭐 유학파 막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도 무슨 뭐 인류기업 뭐 이렇게 2류 3류 이제 막 갈라집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막 갈라집니다. 여러분 50대를 지나보시기 바랍니다. 50대 후반부터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점점 매가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60대를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찍어 발라야 그렇고. 70대를 여러분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가요? 70대는요 이제 점점 힘도 없고 소망도 사라지고 뭐 배원자나 저 사람 박사 맞아, 저 사람 재벌 맞아, 다 똑같아. 80대가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사람 사는 거야 죽은 거야, 산 자야 죽은 자야.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 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여러분 잘나셨죠? 여러분 이쁘시죠?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전도 12장 마지막에 너희 청년의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제 곧 너희에게 이런 날이와 어떤 날이요? 머리털이 휘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창은 어두워지고 맷돌 가는 소리가 적어지고 메뚜기 한 마리만 올라와도 힘들어 내려가 임마 나 힘들어 죽겠어. 이거 썰어낼 힘도 없고요. 그리고 은줄이 풀리고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가 하늘 옆에 서는 그날 사람들은 봉투를 들고 여러분 죽었어. 아무개 죽었대. 봉투 들고 조문 와. 죽었어. 우리도 곧 가겠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악하는 여자들 여러분 멋진 오케스트라 또 그냥 세계적인 소프라노 뭐 찬양대 오늘 성가대 찬양했죠? 그 아름다움도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더 열심히 더 아름답게 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섬기시고 상급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